13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3절에서 2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아소의 소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와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르라.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그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실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은 저도 어릴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도 들었던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살고 싶다라는 생각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안 돼요. 하고 싶은데 안 돼요. 그래서 참 많이 갈등을 많이 했어요. 주를 위해 정말로 주를 위해 살고 싶은데 이게 왜 안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혀 잘 모르겠더라고요. 열심히 여러분 우리가 복음 위해서 살고 싶지 않은 게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싶지 않은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 마음이 사실 우리의 마음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못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왜 못하냐? 오늘 제목이 전도자의 전심입니다. 왜 못하냐? 실제로 내 인생에 뭐가 나오냐면 답이 안 나와요. 답이. 쉽게 말하면 내가 누구냐라는 게 실제로 안 보이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전도 제자로 불렀다는 사실이 확인이 안 돼요. 왜 확인이 안 되냐? 관심이 딴 데 있어요. 전도 제자는 관심이 어디 있어야 되죠? 예수 생명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관심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예수 생명이에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뭡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리스도 외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뭐 하셨어요? 확정하셨다. 그러면서 하셨던 일이 뭡니까?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이잖아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아들에게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고. 그러니까 사실은 어디 관심이 없느냐? 생명에 관심이 없어요. 뭐에 관심이 있느냐? 내 업에 축복받았으면 좋겠고 내 삶에 문제가 없으면 좋겠고 그렇죠. 그러니까 생명에 대한 마음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뭐라 나오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니까 살아났는데 살아났다는데 살아났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모태신앙들이 왜 어려우냐? 이게 안 믿어지는 거야. 그죠? 저도 사실은 불신자 가정에서 예수 믿었잖아요. 근데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거든. 그런데 생명을 얻었다 이 말이 솔직하게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왜? 여기 별 관심 없어요, 사실은요. 그런데 완전 뭡니까? 지옥 같은 인생을 살다가 딱 예수 영접하고 난 다음에 평안이 오잖아요. 이게 살아났다는 말이 무슨 말인 줄 알거든. 어마어마한 죄를 지었다가 구원받잖아요. 살아났다는 말이 무슨 말인 줄 알아요. 그런데 이거는요, 뭐 죄를 지어봤습니까? 솔직하게. 아무리 나쁜 짓 크게 한 것도 없잖아요. 그리고 진짜 내가 주를 위해 살겠다고 늘 몸부림쳐 왔는데, 예? 내가 죽었다고 얘기하니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 생명. 그래서 결국 인생이 해결할 수 없는 세 가지 문제 아닙니까? 뭐죠?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하나님 떠난, 이게 뭡니까? 로마서 3장 23절 죄, 결국은 요한복음 8장 44절 뭐죠? 사단. 이 세 가지 문제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다시 말하면 희망 없는, 이미 영이 죽어버린, 그러니까 희망을 얻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죄입니다. 잘해보려고 하는 것 자체가 뭐죠? 죄입니다. 죄. 인생은 잘해보는 거 아니에요. 그냥 늘 하는 얘기잖아요. 잘해보려고 했는데 이래 될 줄 알았네 이러면서. 안 그래요? 아니 원사님들 잘해보려고 살았잖아요. 이게 이래 될 줄 알았어요. 이게 왜 이런 줄 모르고 당하잖아요. 왜 이런 줄 내가 뭐 잘못한 게 뭐가 있는데 내가 남한테 뭐 해코지를 했습니까? 예? 우리 저기 조원사님 같은 경우는 65마일 안 넘을 거 아니에요. 예? 저는 늘 80마일 넘지만은, 예? 조원사님 같은 경우 65마일 절대 안 넘을 거 아니에요. 좀 잘 살아볼 방법이 더 있습니까? 제가 좀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근데 뭘 못 이기죠? 사단 못 이기잖아요. 사단. 그러니까 사단의 존재, 영적인 상태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불신자 6가지 상태, 다시 말하면 인간의 12가지 문제 속에 완전히 뭡니까? 갇혀 있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생명 얻었다 이 말이 어떤 말인지 알아야 되는 거라. 예수 생명. 그래서 우리가 늘 강조하는 건 뭡니까? 예수 생명. 그래서 늘 확인하는 게 이 사람 생명 있느냐 없느냐잖아요. 그래서 항상 뭡니까? 영접. 왜죠? 영접 아니고는 다른 일이 일어날 수 없잖아요. 이게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그래서 그리스도가 뭐로 남아야 돼요? 주인으로. 그래서 성경에 영접을 얘기하고 바로 나오는 게 뭡니까?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0절 무슨 얘기지요? 가나 혼인잔치. 네, 가나 혼인잔치 뭡니까? 예수님이 손님으로 오시면 안 된다. 예수님이 뭐로 오셔야 돼요? 주인으로 오셔야 된다. 그때 물이 변하여 뭐가 되지요?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0절 누구 나오죠? 니고데모. 니고데모가 뭐라고 얘기하면 주님 몰래 찾아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근데 이 말을 성경을 그렇게 읽고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놋뱀을 광야에서 들은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된다. 또 뭔 얘기합니까? 종교로도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요한복음 4장에 뭐가 나오죠? 수가성 여인 나옵니다. 수가성 여인 나온다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상한 거 들어가지고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잘못 들은 거지.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잘못 들은 거예요. 오히려 그리스도를 잘못 들은 그게 사마리아거든. 그러니까 다 오해를 하고 있어요. 예수 생명.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다. 이게 전부 다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나타나는 게 뭐죠? 내게 있기 때문에 주고 싶잖아요. 네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그렇죠?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베드로가 분명히 확인한 게 그겁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예수 생명이에요. 요게 전부 다예요. 요거 외에 관심 가진다. 전도 제자는 맞는데 많이 힘듭니다. 쉽게 말하면 사복음서의 제자가 제자 맞잖아요. 근데 뭐죠? 여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기다. 여기 오직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요 다음에 뭡니까? 예수 능력입니다. 예수 능력.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42절. 예, 모든 약한 거, 모든 영적인 문제 내가 치유하겠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뭐죠? 예, 우리 주님이 복음 전할 때 같이 역사하십니다. 예수 능력이에요. 근데 실제로 뭘 못 누리냐? 능력을 못 누리는 거라. 능력. 예수 능력입니다. 진짜로 예수 능력 체험하셔야 돼요. 우리가요 자꾸 한계에 묶여버린단 말이에요. 내 기준에 내 수준에 묶여버린단 말이에요. 이미 생명이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능력 속으로 못 들어가요. 왜 그러냐? 이미 내 속에 가지고 있는 나의 기준이 있습니다. 예. 내 환경 못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내 속에 뭐가 남아있죠? 불신앙 남아있다니까요. 그러니 이게 자꾸 드러나야 돼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3절 뭡니까? 감람산에서 40일 동안이나 하나님 나라를 설명해 버리잖아요. 왜? 그동안 가지고 있는 유대인 전통, 그동안 가지고 있는 유대인 선민 사상, 그동안 알고 있던 자기들만의 것, 이거 싹 다 버리도록. 그러면서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거 하나 하면 된다는 말이죠. 이게 믿어질 때 역사합니다. 전도제자는 뭐냐? 두 가지 알고 있으면 돼요.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요 눈으로 봐야 됩니다. 모든 걸 요 눈으로 봐야 돼요. 이 사람이 생명이 있느냐? 예, 그 다음 뭐죠? 그러면 당연히 나타나는 게 뭡니까? 능력이잖아요. 그러니 실제로 많은 축복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이 비밀을 지속하는 방법이 뭡니까? 예, 그게 사모늘이에요. 사모늘. 그래서 사모늘의 축복 속에 계셔야 돼요. 전도를 많이 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전도를 많이 해야 되겠다. 오늘도 현장 가자. 아닙니다. 제가요 우리 권사님들 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제가 왜 이랬냐? 전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문 여실 때까지 움직이면 안 돼요. 뭐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성령이 이끌려 가야 돼. 근데 성령이 이끌려 가는 게 뭐냐? 그게 40일 동안 우리 주님이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신 이유가 뭔지를 보셔야 된다. 그리고 문을 안 여신다? 안 해야 돼. 뭐 뭔지 아시겠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문 열어서 하신 거예요. 이게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하나님 하신 거거든요. 이제
그렇죠? 근데 죽 만드는 걸 우리가 밥 만들려고 하면 힘들어요, 이게.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딱 하나예요. 진짜 우리 모든 성도가 복음화 된다면 끝이다. 한 명 한 명이 다 개인이 복음이 이해된다면 시작이다, 그게. 아무것도 소용없다니까요. 내가 복음이 안 되면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보냈는데 답을 못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모를 통하여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내게 성취되는 것을 봐야 된다. 말씀 성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봐야 된다. 전도자의 전심이잖아요, 이번 주에. 자, 바울이 배를 타고 아소에서 내려가지고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걸어갑니다. 그죠? 그러니까 드로아에서 저기 누구를 살리죠? 예, 유두고를 살리잖아요. 유두고를 살리고 난 다음에 같이 가야 되는데 바울은 자기 혼자 뭘 하겠답니까? 걸어가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걸어갑니까? 아소까지 걸어갑니다. 근데 아소까지가 한 40에서 50km 돼요. 드로아에서. 그러니까 한국말로 말하면 100리 되는 거죠. 100리. 예? 그러면 40km가, 저는 울산 사람이니까 40km, 경주까지 40km예요. 그리고 경주에서 영천까지 40km예요. 그래서 제가 80km를 자전거 타고 가본 적이 있어요. 장마철에. 그것도 고등학교 2학년 때. 집에 난리 났어요. 큰 집이 영천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저 딴에 또 모험을 한다고, 예? 자전거를 타고, 그때 당시는 그 앞타이어에 그 전기 일으키는 그 모터가 있었어요. 기억나시죠? 무슨 말인지. 그러면 이제 헤드라이트 불이 팍 오는 거야. 이제 그거 타고 제가 80km를 이제 가는 겁니다. 그것도 내가 가겠다 그러면 우리 부모님이 노할 거 아닙니까? 편지 써놓고. 예. 아니나 다를까 난리 났습니다. 그때는 휴대폰이 있습니까?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일단은 갔는데 그때 당시 또 경주까지는 그 저기 뭡니까? 1차선이 1차선. 양방 오고 가는 길밖에 없어. 그 영천에서 또 경주에서 영천까지도 1차선이에요. 그리고 그때는요 무궁화도 없어서 좀 비둘기야. 예. 그런 시절에 타고 갔으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예. 택시 대절에서 온 거 있죠. 택시 대절에서. 예. 그러니까 40km를 걸어간다는 것은 거의 하루 걸립니다. 하루. 예, 하루 걸립니다. 40km가. 그런데 이 40km를 바울이 걸으면서 뭘 생각했을까요? 무엇을 했을까요? 드로아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로마를 향하여 간다고 마음을 먹고 출발을 하는데 너희들은 먼저 가 있어라. 그리고 나는 아소까지 걸어가겠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바울이 뭘 했을까요?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죠? 바울 인생에 답을 냈겠죠. 물론 답이 났겠지만 40km를 하루를 걸어가면서 바울이 뭘 했겠어요? 전도자 바울이 뭘 했겠어요? 우리 그런 시간 필요합니다. 사람은요 어쩔 수 없이 환경의 영향을 받고 사람 말의 영향을 받고 문제의 영향을 받고 사단은요 언제든지 틈탈 수 있거든요. 한 번씩 하셔야 돼요. 40km를 걸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럼 죽어요. 지금은 40km를 걸으라는 얘기 아니고 나 혼자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이 꼭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밀레도에 와가지고 에베소는 그냥 지나칩니다. 왜? 에베소가 문제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거나 제자로 세워진 중직자들을 따로 불러가지고 밀레도에서요 메시지를 하잖아요. 그때 했던 메시지의 핵심이 뭡니까? 예,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그러면서 마지막 24절에
그 23절에 뭐라 나오죠?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정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다시 말하면 기도의 사람들이 성령에 사로잡혀서 바울에게 얘기합니다. 당신 가면 큰일 납니다. 옥에 갇힙니다. 매를 맞습니다. 그리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내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내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비전도 봤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실제로 이 일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는데 바울이 뭡니까? 그래도 가야 된다. 왜지요? 성령께서 말씀하시면 스탑을 해야 되잖아요. 왜지요? 왜입니까? 성령이 역사하셔서 말씀하시는데 왜 그걸 바울이 거절했습니까? 생각 잘 해보셔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무리 성령이 역사해도 전도가로 먹는 거는 그건 답이 아니에요. 우리는 모든 방향이 어디 가야 됩니까? 세계복음화로 가는 거예요.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기도의 사람들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전도 못 막습니다. 전도자입니다. 우리는 그냥 제자입니다. 제자들은 성령의 역사와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결론이 뭐죠? 세계복음화입니다. 그게 전도 제자에 찾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제자가 아닙니다.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제자 많습니다.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제자 많이 있다니까요. 지금도 교회마다 주를 위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사람 많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왜 교회는 무너지죠? 왜 문화는 계속 흑암이 덮입니까? 왜 현장은 계속적으로 영적 문제가 심각하게 드러납니까? 누가 없죠? 전도제자가 없는 거예요. 이거 비교를 잘 하셔야 돼요. 비교를.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는다고 해서 모든 게 나은 건 아닙니다. 바울의 관심은 어디 있죠? 아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축복 속에 있어야 돼요. 다른데 관심 안 가셔야 됩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눈이 어디 있어야 되느냐, 마음이 어디 있어야 되느냐, 우리의 인생이 어디 있어야 되느냐, 그게요 전도자의 전심이에요. 돈이 없다 괜찮아, 일하면 돼요. 안 해도 돼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문제가 왔다 괜찮아요. 당하면 돼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뭐가 문제지요? 전도속이 없다는 거죠. 내가 축복 많이 받았다 좋습니다. 근데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왜지요? 전도속이 없거든요. 하나님이 전도제자로 부르셨어요. 이게 나입니다. 나. 여기에 대한 내 인생에 대한 뭐가 나와야 됩니까? 답이 난 거예요. 바울이 여기에 맞죠? 일심한 거예요. 일심. 그러니 바울이 하던 기도 있습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뭐가 있어야 돼요? 기도 있습니다. 기도. 우리 뭘로 기도하느냐? 진짜 나는 무엇에 모든 내 마음을 담고 기도하느냐. 다윗은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왕 관심 없었습니다. 요셉 총리 관심 없었어요. 그리고 돼야 됩니다. 왜지요? 애굽을 살려야 되니까. 그런데 요셉의 모든 관심은 뭐지요? 총리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정도의 축복 속으로 완전히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요?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 그러니까 나의 기도를 찾은 거죠. 나의 기도를. 그러면 반드시 뭡니까? 내 현장 보입니다. 그죠? 내 현장. 나의 현장.
삼원을 소개. 그래서 이거 가지고 뭐 하니까 이 가지고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 그러면 뭐가 보이죠? 성령의 인도. 성령의 인도가 보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포럼하는 거예요. 포럼할 사람을 붙입니다. 누구에게 이 포럼을 해야 될지 떠오르는 거죠. 그러니 근데 대부분이 또 경상도 사람들이 그런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법대로 가요 또. 예. 무슨 말이냐면 내가 만들어 놓은 법적인 틀이 있어요. 인도가 먼저인데 이걸 무시. 여기 이거 지켜요. 요거 벗어나 버리면 스스로 힘든 거야. 고집입니까? 있어요. 예, 인도를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생명 살리고 능력 나타나는 것이 전부 다입니다. 나머지는요 싹 다 갖다 버리셔도 돼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인도에 가시면요 다 삼원을. 예, 그러면 뭐가 되죠? 하나님이 반드시 뭘 붙입니까? 예, 생명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또 하나 뭐 붙이죠? 예, 제자 붙입니다. 붙이게 되어 있다니까요. 내가 제자가 되면 하나님 분명히 제자를 붙입니다. 당연하게 오는 응답들이에요. 당연하게. 그래서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 중에 2세들이요.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알아야 전도 제자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자꾸 살려낼 수 있어야 돼요. 사람을. 그리고 뭡니까? 능력 대신 주님이 실제로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하는지 봐야 됩니다. 이게 보여야 돼요. 이게 보여야 믿음이 자꾸 생기거든요. 이게. 그래 되면 확인되는 게 뭐죠? 예, 제일 먼저 오는 게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게 제일 먼저 와요. 요게 와야 돼. 구원의 은혜. 연중아, 늘 이 속에 있어야 돼. 내가 영적 상태가 뭐냐? 늘 이 속에 있는 거예요. 구원에 얼마나 감사한지, 복음 받은 게 얼마나 감사한지. 이게요, 날마다 내게 감격과 감사로 와야 되거든요. 이게 감사와 감격으로 안 오면 다른 눈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는 절대로 전심이 안 됩니다.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뭐냐?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절대 주권. 절대 주권이 믿어지지 않으면 사실은 은혜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게 날마다 확인되는 거죠. 그래서 내 과거, 내 현재, 내 미래까지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요, 이게 보통 축복입니까? 그지, 민영아? 예,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드디어 뭐가 보이지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 하나밖에 없다니까요. 늘 확인되는 게 뭐냐? 아, 그렇지.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고 뭐 해야 됩니까? 여기 마침표 찍으셔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근데 이래 나온다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러고요. 피리어드 딱 찍어버려야 돼요. 쉽게 말하면 그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돼야 된다. 문제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서 하신 게 뭡니까?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9장 뭡니까?
30절.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셨어요. 문제도 예비하셨습니다. 예. 좋은 것만 예비하신 거 아닙니다. 아멜렉도 준비하셨습니다. 요나에게요 동풍도 예비하셨어요. 큰 물고기도 예비하셨어요. 뭐 하시려고요? 니느에 보내려고 예비하셨다니까요. 그렇죠. 광야 지나가는데 모압도 있어요. 암몬도 있어요. 아멜렉도 있어요. 예, 우리는 예비했다 그러면 좋은 것만 주는 줄 알고. 그러니까 눈이 한쪽밖에 안 보는 게 한쪽밖에. 모든 걸 예비하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룬다고요? 선을 이룬다. 하나님이 다 예비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여져야 뭐가 나옵니까? 감사가 나오죠. 감사가. 구원의 감사. 지지리도 말 안 듣는 자식 남겨두셨어요. 하나님이. 왜? 이유가 있다니까요. 이유가 내 머리에 혹도 남겨두셨어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예. 나만 힘들고 잃어버리면 다 붓는 거라. 그때는 내가 뭘 잘못했노? 허목사만 따라왔는데 이러면 골치 아픈 거지.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이유를 가지고 남겨두셨어요. 예비하셨어요. 예, 이게 믿어져야 돼. 이게 보이고 믿어져야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있어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날마다 밀려와야 돼요. 여기에 답이 나야 뭘 볼 수 있어요? 예, 영혼 보입니다. 영혼. 생명이 필요한 영혼 보입니다. 다시 말하면 흑암에 눌려있는 영혼 보입니다. 그리고 진짜 복음이 필요한 영혼 보입니다. 영혼이 보여야 돼요. 사람이 보이면 안 돼요. 그 사람의 영혼이 보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볼 때 얘가 지금 잘하고 있구나 이래 보면 안 돼요. 어떻게 봐야 돼요? 이 아이가 지금 영적으로 필요한 게 뭐지? 얘가 지금 못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이면 안 돼요. 어떻게 보여야 돼요? 이 아이가 지금 뭐가 필요하지? 이게 보여야 돼요. 예, 그게 영혼을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거의 내면 안 보입니다. 그렇죠? 숨겨진 문제 안 보입니다. 숨겨진 문제가 보여야 됩니다. 안 그러면요 속아요. 다 속아요. 숨겨진 문제. 내면 안 보입니다. 내면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숨겨진 문제, 내면을 봐야 돼요. 그러면 뭘 줄 수 있습니까? 예,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인생의 답이잖아요. 그렇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하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있습니다. 절대 계획. 이게 여기에 답을 주는 거거든. 그래서 문제를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여러 가지 해결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환경에 쌓여 있는 거예요. 뭐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절대 계획, 다시 말하면 전도저자로 세우시려고. 성경에 보세요. 문제 많은 사람들이 다 안전병이 이렇게 했더니 뭡니까? 전 예루살렘에 증인돼 버리잖아요. 이 목사님 표현대로 서 있는 것만 서 있는 서만 있어도 증거예요. 그러니까 수가성 여인 보세요. 와봐라. 내가 메시아 만났다. 요거 찾아주는 거예요. 요거 세 번째입니다.
드디어 뭐가 보입니까? 현장이 보이죠. 현장. 그래서 현장에 다른 거 하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5가지 기초 전도 뭘 세우는 겁니까? 시스템. 예. 다시 말하면 다락방 하는 거예요. 예, 다락방 하세요. 다락방 시작이 뭡니까? 다락방입니다. 다락방 어떻게 합니까? 내가 살면 돼요. 그래서 하시라니까요. 현장.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국 복음화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허락하시냐? 반드시 교회를 통해서 하십니다. 그래서 교회와 나 그리고 복음과 나 또 뭐죠? 현장과 나 이게 보여야 됩니다. 어떻게 보입니까? 쭉 가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당장 열매 없어도 됩니다. 예, 지금 당장 우리 열매 없어도 돼요. 뭐냐? 내가 최고 관심 가는 게 뭐냐? 예수 생명, 예수 능력. 그리고 뭐 없으면 돼요? 삼원을. 그러면 뭐가 옵니까? 구원의 감격이 계속 온다니까. 그때 보이는 게요. 저 사람의 영혼이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뭐 하면 됩니까? 다락방 하면 돼요. 다락방. 다락방이 뭡니까? 어떤 아이 보고 다락방이 뭐냐 이랬더니 유광수 목사가 세운 종교단체 이렇게 써놨어요. 다락방이 뭐죠? 마가 다락방에 임하신 성령의 능력으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의 비밀 가지고 내 있는 현장에 복음 전가하는 거 아니겠어요? 다락방. 예, 여기에 우리가 모든 관심을 가지고 전심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미국 복음화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다락방 하려면 돼요. 우리 그때 뭡니까? RUTC 뉴스에 이성현 집사 봤잖아요. 그죠? 그 서천입니까? 서천? 사천? 사천? 예. 사천이 그 진주 옆인데 사천 비행장이 있는 건데 그 사천에서 뭐라고 얘기했냐? 여기서 세계 복음화 하겠다. 예, 그게 응답이에요. 여기서 세계 복음 뭔가를 본 거죠. 여기서 세계 복음화 하겠다. 사실은요, 목회자 중요한 거 아닙니다. 이해되시죠? 목회자는요, 별 중요한 거 아니에요. 누가 중요하냐? 언약 붙잡은 평신도가 깃발 드는 그 현장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바울을 베드로에게 안 붙였을까요?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언약 붙잡은 중직자가 그 현장에 오직 그리스도의 깃발 들기를 소원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담아두시는 거예요. 아나니아. 그러니까 다락방은요, 목회자는 중요한 거 아니에요. 지나가도 돼요. 그리스도의 담난 성도들이 그 교회에 있다면 하나님은 그 교회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목회자에게 은혜를 줘버려요. 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먹여야 되니까. 교회는 하나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시대의 미국을 살리라고 지금 모아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반드시 하실 일이 있다. 여기에 나의 전심이 가면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세운 지교회들을 놓고도 기도하시고, 그리고 내 현장에 어떻게 하면 다락방이 되도록 할 것이냐, 내 가정이 어떻게 되면 다락방이 되도록 할 것이냐, 내가 가는 현장에 어떻게 하면 다락방이 되도록 할 것이냐. 거기서 뭐 하느냐? 사모를 하고 포럼하시면 돼요. 어떻게 하면 될 것이냐. 여기에 기도 제목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문들을 여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진짜 전도자의 전심이 뭔지 가슴에 탁 담고 그 은혜를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전도자의 전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예수 생명, 예수 능력으로 충만하도록 우리에게 먼저 우리 인생의 답을 내게 하시고, 하나님 이 시대 미국을 향해 도전할 수 있을 만큼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임하신 그 말씀운동, 그 기도운동, 그 전도운동의 주역으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를 축복하셔서 정말로 이 한 시대 미국 복음화에 도전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 경제도 붙이시고 또 제자도 세워주시며, 특히 우리 렘넌트 또 다민족들을 복음화하며 영육 간에 힘든 많은 문제 가진 자들을 치유할 수 있는 올바른 복음 치유의 역사 일어나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